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순전한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순전한교회 금요기도회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달려나가는 열정의 예배, 기도, 또 찬양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대로 묵상도 좋고요, 통성기도도 좋고 방언하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주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계속해서 보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3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예배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스퍼 프로젝트 신약 두 번째 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죠. 8과입니다. 하늘의 떡을 주시다, 하늘의 떡을 주시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처음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신비롭고 신기한, 와우 놀랍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장점, 베네핏을 주는 그런 것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정리했죠?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요, 기적은요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룩한 사인이죠. 그동안 내가 다스렸고 사람들이 다스렸는데, 인간 세계가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을 뚫고 들어와서 그 초월의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의 나라가 시작됐다가 바로 이 기적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더 등장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좀 어렵게 말하면요, 한문으로 오병이어죠. 병이 떡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어는 물고기란 뜻. 여기 외국인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 아마 15,000에서 2만 명 넘게 먹였을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아마 2만 명 넘었을 겁니다, 최소. 이 오병이어로 2만 명 넘게 먹인 사건, 이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대중적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다면은,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요 가장 대중적인,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알려지게 된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먹이신 사건이 등장해요. 뭐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출 이집트, 출 애굽에서 그 엑소더스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향하여 가고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친히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가시 같은 여러분 하얀 과자 같은 것을 하늘로부터 내리셨고요. 또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과자같이 떡 같은 거 주셨고, 그리고 고기를 주셨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가지고 이 반석의 물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여러분 한 달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먹이셨어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유다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우리에게 모세처럼 먹여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대중적인 기대가 편만했던 그때 그 대중적인 기대를 채우셨던 예수님의 가장 대중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요, 이 대중적인 기적이요 무엇을 낳게 됐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먹였다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충만하게 매 순간 이스라엘 광야 때처럼 먹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지 않습니까? 기적을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났을 때 혹시 여러분의 필요만을,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만을 채우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 단순한 우리를 위한 사건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놀라운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자,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깊은 의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봅니다. 하늘에 떡을 주시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줄이고 갈급한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갈급한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기적사건 가운데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을 지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일단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주림과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 구하면 주세요. 아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일용할 양을 지고 주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필요한 것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절대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아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들어가자고요.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면요, 우리는요 악해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다스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 더 들어가서 영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넘어서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께 떡을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줄이지 않을 영원히 배부를 떡이 있다.
그랬더니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요, 그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떡인 줄 알고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35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자신이 떡이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 I am the bread of life.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 갈급함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일시적인 육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받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은요, 떡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어야지 채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를 먹어야지, 예수와 함께 하나 돼야지, 예수로 채워져야지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넘어서 너의 영혼의 밥인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영원히 만족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밥이다. 다시 한번, 예수가 밥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먹으라. 그럴 때 너의 줄이고 갈급한 영혼에 영원한 만족이 부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오병이어의 심층에 담겨있는 의미, 예수님은 줄이고 갈급한 영혼에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는 학자 아십니까? 파스칼, 프랑스의 학자인데요, 이 파스칼은요,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이 프랑스 시대에 아주 탁월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원리도 너무나 유명하고, 계산기의 사실 시조, 컴퓨터의 시조인 계산기의 시조가 이 파스칼이 만든 거 아닙니까? 대단한 천재죠. 이미 13살, 14살 때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유명해졌습니다. 이 파스칼이 너무나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파스칼은요 너무 유명해진 자기의 인기를 활용해서 이 프랑스 사교계의 탑이 됩니다. 프랑스 사교계의 탑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죠. 하지만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술에 취한, 향락에 취한 그런 교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비어 있었고요, 항상 괴로웠던 사나이가 이 파스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누이의 소개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누이의 소개로 알게 된 그 주님이 어느 날 밤에 이 파스칼을 찾아와서 이 파스칼의 내면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파스칼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옷을 보니까요, 이 솜의 안감에 종이가 가죽으로 된 페이퍼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느 날 저녁에 30분 넘게, 1시간 넘게 이 파스칼이 불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했던 이 파스칼, 그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영적 기록을 남겼던 팡세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만 주목해서 보세요. God-shaped vacuum이라고 되어 있죠. God-shaped vacuum. There is a God-shaped vacuum in the heart of each man, which cannot be satisfied by any created thing, but only by God, the Creator, made know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빈 공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영혼의 빈 공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술로도 채워지지도 않고요. 여러분 어떤 먹는 것, 마약, 여러분 쾌락,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영원한 영혼의 만족인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의 이 빈 공간에 쑤셔놓고 있습니까? 채워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빈 공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이 빈 공간은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면요 끊임없는 중독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 기가 막히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중독에 걸리면요 사실 사람은요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요즘에 많은 중독에 빠져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 제가 잠깐 살았지만은 미국에 보니까요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펜탄이라는 마약이 미국에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고 있는 흔한 마약이 돼버렸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마약이거든요. 이런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에도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알코올릭, 이 술로 중독된 사람들, 이 빈 공간을 자꾸만 마약으로, 쾌락으로, 술로, 관계로, 세속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넣습니다.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혹시 술? 혹시 마약? 혹시 여러분 마약은 안 하시죠? 할렐루야. 예, 요즘 한국도 하면은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 하면 끝나요. 미국에서 제가 마약 하는 지체들과 많이 제자 양육 상담해봤는데 한 번 들어가기가 참 어렵지, 한 번 들어가면요 끝납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갈급함만 더 생긴다고 해요. 끝나고 나면은 그 쾌락이 끝나면 더 큰 갈망만 생긴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가시웨이트 백큐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임재로, 그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해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그 주님과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 예수님은 줄이고 갈급한 영혼의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15절부터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오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유 사역을 막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막 하셨는데 그 치유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입니다. 또 빈들에 모여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이 필요했던 거죠. 먹을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참 재밌어요. 제자들은요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거 사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 다 주면 너무 좋겠지만은 사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소량의 먹을 것이었죠. 그럼 다른 성경 보면 어린이가 가지고 있던 거였잖아요.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지만 주님은요 이 오병이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내게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비록 작고 적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1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은요 마지막 때인데요, 이 마지막 때는 사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얘기하면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불리는 말세 지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일 수 있어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죠. 자, 이런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주의 놀라운 다시 오시는 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마음에서 쳐보세요. 헌신, 헌신, 헌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알고 봤더니 주의 백성 중에서 주요하게 헌신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좀 청년들이 돈이 많아요. 청년이 이제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한다면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40대까지 가니까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청년들은 골드 미스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청년은요 사실은 돈이 많지 않은 장년에 비해서 분명히 부족한 자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이 헌신한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장년이 아닌 청년일지라도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헌신하여 드릴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여러분 우리 과거에 중고등부 때 또 초등부 때 헌금 봉헌할 때 많이 불렀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양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영어를 보면요, 이거 사실 무지막지한 찬양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다 드리는 겁니다. surrender가 뭐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항복이에요. 복종입니다. I surrender all.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것이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적고 약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드릴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 없는데요. 달란트와 은사도 없고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여러분 중요해요. 다시요,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드리냐 안 드리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기적이 아니라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통제권을 주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 쥐고 있는 거죠.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어드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11조. 아,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러시죠? 돈 얘기 왜 하시죠? 여러분 돈 얘기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아, 헌금에 부담 주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200번 넘게 돈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사실 아직 공동체 세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돈 재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느 타이밍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한 7주 정도 제가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이니까 제가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괜히 나왔다. 금요일 오실 정도면은 충분히 감당할 믿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개 중에서 하나 세금 떼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심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심었으니까 우리가 주식에 한 100만 원 심었으면은 한 얼마 있다가 한 8% 뛰면 내가, 그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여러분 투자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됐더니 뭐 3배 올라, 이런 거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 내듯이 뛰는 것도 아니에요. 11조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10개 중에 10개가 다 주님 겁니다 라는 청지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10개 중에 1개만 하나님 거, 그리고 10개 중에 10개가 다 내 건데 하나 하나님께 투자, 그거 아니에요. 그 투자 배당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주님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10개 중에 10개 다 주님 건데요, 제가 그 10개 중에 하나를 내 인생을 대표해서, 그 10개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11조에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심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주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요, 심었기 때문에, 세금 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정부처럼 날 돌봐주고 마치 어떤 기업처럼, 주식회사처럼 나에게 배당금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을 보살펴주는 것,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성경은요, 구약의 여러분 그 기준을 보면은요, 사실 11조는요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11조 하지 않으면요 사실 세대 교인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좀 빡세죠, 그렇죠? 무섭죠,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만큼 11조가 너무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구약을 보니까요 11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10의 2조에 가까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는 여러분 일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만약에 10의 2조 정도 20%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면은 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요 10의 3조 목회자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 제가 덴버로 건너갔던 8년 반 전부터, 물론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10에 3조 합니다. 여러분 10에 3조면 얼마죠? 30%에 30%. 100만 원이면 30만 원. 여러분 200만 원이면 얼마죠? 60만 원 넘는 돈을 하나님께, 6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30%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10에 3조만큼 심었으니까 3조만큼 주신다면은 여러분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목회자로서 이양했더니, 내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여러분 놀랍습니다. 사실 덴버 때부터 지금까지의 통장을 보면은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특별히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10에 3조 할 때 부으시는 주의 놀라운 만나 매출하기는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간증했잖아요. 덴버 때 3년, 그리고 여기 와서 사실은 작년 1년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만나 매출이 내리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제권을, 여러분의 주권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다시요, 정부에 세금 내는 거 아니고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맛보면요, 그 손만 맛보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주의 손, 오른손, 권능의 손, 그 손맛을 한번 보면은요, 그 만나 매출기의 맛을 보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맛보면요,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손맛으로 사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것 작더라도 주권을 주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자, 19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시작.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님. 여러분,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던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 12바구니나 남기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가 뭐냐면 축복하며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한 겁니다. 감사기도하고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본인이 나눠주시지 않고요, 본인이 나눠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자, 동그라미 제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 기적 현장에도 기적의 통로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그냥 마을로 들어가서 먹이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 이 연약한 부족한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 나누어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시지만 제자들의 기적의 조연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자,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 기적의 통로를.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기적의 통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게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서 한 사람은 10달란트 가져오고 한 사람은 4달란트 가져오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 똑같은 칭찬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충성. 근데 어떤 충성이냐면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많고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충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즐거움을 주시냐면요, 주인의 많은 것을 다시 맡기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충성. 주님은 지금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기적의 통로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은자매 외할머니 소천을 섬기고 난 다음에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빨리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장지까지 가지 못하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한 3시 반에서 4시쯤 와서 여기에 세팅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딱 왔는데 여기 문 잠겨 있어요. 여기로 가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문 열면요 아래가 물로 이만큼 잠겨 있어요. 아직 벽을 타고 내려온 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푸시다가 물을 푸다가 그 잔재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 여기는요 막 발로 막 밟고 가가지고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양복을 벗고 물티슈를 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닦았습니다. 닦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짜증나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아이 덥다 이 생각이 들 때 솔직하게 짜증나는 아니고 아이 참 덥네 하고 땀이 막 나가지고 막 물티슈로 닦고 또 휴지로 닦고 했어요.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좀 어수선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쓰레기도 좀 줍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휘울린 이게 의자랑 책상을 다 깔고 하거든요. 참 재밌는 게 애들이 이것만 깔고 올라가요. 나머지는 아빠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거 다 붙이고 합니다. 이거는 고난이도 작업이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애들한테 못 맡기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불평불만 없이 잠잠하게 깔아준 우리 아이들 너무 고맙죠. 이게 딱 하고 다 세팅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여기 기도가 잘 되더라고. 문을 닫고 딱 들어가 불 껐는데 캄캄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여러분 저는요 꽤 큰 교회들에서 섬겼습니다. 대구에 있는 지금 제일 큰 교회에서 또 섬겨봤고 대구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됐더라고요. 미주 동부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섬겨봤고 그리고 이 강남권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도 섬겨봤습니다. 너무 편해요. 다 해줘요. 다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집사님께 연락하면은 다 끝나요. 그리고 좀 아르바 써서 페이하면요 세팅 다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이거 닦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주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묵묵하게 계속 섬기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체육관으로 예배드리는 거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든 크든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사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이 똑같은 거 아세요?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 1달란트를 숨겨서 열받은 거예요. 왜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5달란트 안 줬어? 2달란트 안 줬어? 나 화나 1달란트 숨겨서 아무것도 땅에 묻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1달란트 던져버리죠. 책만 듣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5달란트로 5달란트 만든 사람이 더 칭찬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겼으니까 비교하면요 이 사람은 10달란트고 이 사람 4달란트니까 6달란트 차이니까 여러분 많이 남긴 사람 칭찬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아요. 여러분 23절 말씀 나와 있잖아요. 21절 집에 가서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은 문장이 써 있어요.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엇입니까? 얼마를 맡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충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간판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충성된 마음과 삶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메시지, 예수님은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충성의 마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줄이고 갈급한 영원한 만족이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던 사건, 하지만 그 신부의 그 중심에는요 바로 이런 귀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려 원하시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있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이죠.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할 때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적고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그 통제권과 주권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사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 붙잡고 주여 외치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자꾸 적더라도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 내가 그 충성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기적의 통로 되는 그 충성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어 상상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은 주의 말씀.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
믿는 자에게는